뭐죠?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읽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읽지를 않고 그냥 설명으로 덧붙이면서 예문의 어떤 그 설교의 도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뭡니까? 요시야 왕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지금 요시야가 나이 몇 살에 지금 왕이 됐다고 나와요? 8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간? 31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 38이나 9 되겠죠. 그 나이에 어디를 갔어? 천국을 갔어. 왕이 끝나면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어린 나이에 왕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요시야 말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 똑같이 8살에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왕이 되었었는데 잘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변질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끝까지 그 신앙이 변질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역대 유다의 왕들의 반열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아주 하나님 칭찬 듣는 왕들이 몇 명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아사도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자로서 또 여호사밧도 종교 개혁자로서 얼마나 아주 힘있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왕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중간 변질이 참 많이 됐어요. 변질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늙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치임받고서 그 문둥병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발에 병이 걸린다든가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맞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서 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칭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시야의 그 개혁을 보면 아사의 개혁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종교개혁의 특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무지무지 결단력이 대단해가지고 아주 막 전국 순례를 하면서 그 우상이란 우상은 다 때려부시고 다니고 그 우상이나 이런 어떤 저기들을 갖다가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잡아다 다 저기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똑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택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각자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각자의 사명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한 번쯤은 실수를 하고 한 번쯤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한 번쯤은 그냥 자기 열기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고 자기의 어떤 감상이나 감성이나 이런 대로 치우쳐가지고 자기 지혜로 막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협심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경노함과 진노함을 이루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 요시야 왕이 간 길은 첫 번째 뭐예요? 우상과 이방 풍속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결단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순회를 합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아주 막 대단하게 아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종교 개혁의 특혜 받은 부분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 이 누구 왕 때예요?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갖다가 세워갖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자기의 축복이나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막 영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 여기저기 다 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에게 단 쌓는다 해서 재단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데 그 단이 갈라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날 텐데, 그때 가서 너가 세운 그 단이 갈라져서 쪼개질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 요시야가 그것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34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엄청난 개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모든 역사 누구나 다 특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걸로 다 와서 일들은 하지만, 지금 요시야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런 자로 와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지금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게 뭡니까? 한 번도 자기 영예나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위나 이런 거에서 두려워 떨거나 뭔가 뒤로 멈칫멈칫하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뭔가 지혜를 짜내는 이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에서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여선지자 훌다가 여기서 지금 등장이 돼요. 그죠? 여선지자 훌다의 입술을 통해서 열왕기하 22장 18절로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누가 나와요? 여선지자 훌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방백들이나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로 나가요 지금? 남자 선지자들도 잔뜩 있을 거야. 그런데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왕 앞에 축복받는 그 말씀을 들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저 미국의 여자 대통령 2번이 나와서 저기에다가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연방 50개국이잖아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나라가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뽑혀야 되니까 여자 대통령 되기가 그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또 달라. 우리나라 땅땅이 하고 사람 수가 이만큼이고 일꾼도 뽑을래도 사람이 없으면 못 뽑잖아. 우리나라는 참 반대죠. 어쨌든 그러니까 드보라가 쓰임 받을 때도 드보라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시대를 사사리대로 봐라. 전부 다 타락하고 또 막 이래가지고 자기 소리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고 다 남자들이 못 나가지고 하나 쓰임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를 썼다.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초에 이미 예정 가운데로 지정하여서 그때 불 격의를 만들어 놓고 때가 되니까 부르듯이
쓰듯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도 역시 오늘 보니까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미리 예언을 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때가 되니까 그를 보냅니다.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들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때가 참에 그 말씀을 이루려, 말씀에 순종하려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되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은혜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정말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선지자 hul다 이 여인도 신앙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격이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결단력이 대단한 그런 성품을 가진 신앙인이었으면 왕이고 누구고 전부 다 누구 앞에? hul다 여선지자 앞에 가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여자 입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어떤 일을 줄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는 절대로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순탄하게 나한테 오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이 hul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요시야 왕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 환난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출받는 그 환난에 같이 지집혀갖고 흐릿바람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누구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침범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 건너 저쪽 날아가서 내가 하려고 지금 지나다니니까 제발 좀 내가 너를 침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려고 왔으니까 제발 좀 비켜달라. 제발 좀 나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뭡니까? 요시야 절대로 못 지나간다. 절대로 못 지나간다. 하나 버티면서 끝까지 거기서 그러고다가 그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신실한 모습에, 정직한 모습에 그 모습을 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몇 살 나이에? 38살 나이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련. 그거 뭡니까? 첫 번째,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두 번째 뭡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 경건의 신앙. 역시 요시야의 신앙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참 진리를 향하여서 성령과 함께
자기의 온전한 정직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굽힘없이 그렇게 나아갔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이 없어. 파도가 안 쳐.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죠. 좀 힘들면 다 파도가 쳐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더 그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을 눈빛 하나 쳐다보면서 그 눈빛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별게 다 읽혀지고 많은 생각들이 막 사정없이 떠올라요. 그래서 늘 파도가 쳐. 잔잔한 파도라도 계속 치는 거야. 이 자식을 볼 때, 저 자식을 볼 때, 요 놈을 볼 때, 저 놈을 볼 때 그냥 혹시나 이럴까 혹시나 저럴까 그냥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이 요동이 쳐.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연약한 저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고요하게 평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경륜과 내 인생의 짧은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을 갖다 그냥 가미를 시키면서 막 그냥 막 내가 멋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거를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는데 요시야 왕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찾아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읽어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래해서 이 나라를 요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애가 터지게 방성대복을 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결단을 하는 그 요시야 왕의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그 기초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가진 창조의 주권 그 아래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지적 겸손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늘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과 나의 영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행의 신앙,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경건한 신앙이다. 우리가 감성으로만 성령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감동시키는 영이시지만 이 감동은 뭘로 시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감동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 이것으로서 감동을 시키면서 같이 동행해 나아갈 때는 요동이 없어야 돼요. 요동.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그 지, 이것으로서 요동이 없는 아주 고요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저 막 파도가 치고 막 그 요동이 치는 이것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동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와가지고 처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고요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신적 세계가 요동치지 않냐고 오로지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정직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연약에 그거를 채우라고 그 연약을 싸매고서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성, 이것이 뭐예요? 완벽한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육신을 입었어도 그 육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물들거나 죄와 세속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하신 정직, 경건, 결단. 그분이 눈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얼마나 많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엄청난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을 향한 그 아픔, 요동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세속적이지 아니한 아가페 사랑의 요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과 결단과 정직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였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지로서 영의 세계를 뚫고 바라보는 그런 경건의 그런 신앙이죠. 그 신앙에는 무엇이 주가 됩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 이것을 온전히 부여잡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 되어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그 권세가 되어지도록 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 기도 같은 거나 뭐 예배 같은 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 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몸이 막 늙어갖고 처져가지고 지쳐갖고 저기 하니까 이 나이에 그래도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덜 해도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 위안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갖다가 주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 시간을 옆으로 비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절대로 그 시간을 다른 시간과 바꾸지도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옆으로 이렇게 밀려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막 다급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것을 차려놓고 다급한 것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을 거야. 근데 그 계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그 신앙의 위인들, 누가 다니엘이, 누가 스가랴가, 또 누가,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기를 막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절대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다라고
군데군데에서 경건한 신앙인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또 특별한 반열에 세워놓고 대단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신앙의 행위가 굴곡이 심해요. 우리 있죠. 경제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 이것이 계속적으로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굴곡이 너무 이게 막 세면 피곤해. 그렇다고 너무나 이래도 정상이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면서 이거를 갖다가 무엇인가를 응교를 타면서 인생들에게 그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열심을 내어서 지혜를 짜내고 뭔가 막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일으키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뭔가 박자를 맞추면서 리듬을 맞추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력 있는 경제,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삶의 의욕이 나오는 거죠. 왜 너무 기쁜 일만 있어도 기쁜지를 모른대요. 너무 또 막 힘든 말 있으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 어떻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출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막 건강할 때도 있고 막 서로 감정이 뒤섞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변화를 꿈꿔가는 그런 인생, 이것을 추구하는 게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신앙은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그 운동기구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운동시켜.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계속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막 의욕이 생기도록 힘의 원천이 막 솟구치도록 말씀이 우리의 운동의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끌어당기면서 막 그냥 역동을 시키면 우리 신앙은 저절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경건한 신앙 속에서 우유부단한 성품이나 어떤 뜨뜻미지근한 성품, 또 뭐죠? 그냥 뭔가 미지근한 성품, 뭔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결단력 있게 막 추진을 하지 못하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과감하게 뭔가 만들어낼 때는 막 진취적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뤄가서 아주 결단력 있게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 원인을 가지고서 어떤 열매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결단력 있는 신앙. 이 결단력의 신앙과 경건한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경건함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가, 결단력 있는 것은 뭔가 실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선의 실체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요시야 왕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과물로 올려드리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한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라고 그래요. 정직. 말씀대로 순종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의 정직이에요. 인생 삶을 살아가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서 그냥 아름답게 열매의 결과를 맺혀가는 그런 정직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어떨 때 이 정직을 열매로서 탐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새 속에 굽힘이 없을 때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새 속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다 호황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가서 만지고 싶고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속해보고 싶고 유혹과 미혹과 막 여기에 막 그냥 헝클어지는 내 마음의 실타래, 이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실타래를 절대로 흩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테이프에 꿰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신의 땀방울,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정직의 발걸음을 갖다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갈 때 그것이 새 속에 굽힘 없는 신앙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늘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큰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할 때에 나는 비로소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연약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왔어도 절대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 정진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물질계의 그 죄 속에서 그 죄 때문에 이미 한번 실패한 불완전한 그런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여기가 어디 가서? 저기 가서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부어줄 때까지, 너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앉아서 죽으라고 기도해라. 성령 주라고 기도해라. 무엇만 구해라? 성령만 구해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만 구해라. 우리는 구할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것만 간구하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결단력 있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무슨 일입니까? 자기는 죽어야 될 일이 없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도 없고 인간들한테 주지 않게 맞을 일도 없고 무덤에 내려가야 될 일도 없어. 근데 왜 하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을 갖다가 완성시켜서 강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약한 자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악인처럼 되셔서 그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총, 이것을 부여잡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의 지식을 가지며 그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시아에 받은 그 축복 우리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동행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때 선한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